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어디일까요? 사랑하면 닮는다, 이 말을 좋아하는 그룹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들이 이제 가끔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비 부부들과 함께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그때면 제가 꼭 한 번씩은 이 인사를 합니다. 둘이 서로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싫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부교육자로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특별히 60대 이상의 권사님들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70이 간 넘으신 우리 권사님에게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내서 권사님, 남편 집사님과 닮으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너무 당황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러면서 애써 화제를 다른 곳으로 넘기시는데, 권사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표정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런 표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의 생김새가 같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같아져 가는 것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요. 먼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탕자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사실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깊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전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죄인과 이 세리들, 창녀들이 특정 몇 명만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속닥거리거나 웅성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수군거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수군거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이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될 존재가 이방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이 이방인들보다 더 극혐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함께 연합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이방인들과 몸을 섞고 가진 거짓말을 하는 그 죄인들, 그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 줄 알면서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하기는커녕 식사도 당연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오염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오염될 것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던 예수가, 그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 목자로 비유되는 이 메시아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무엇을 기뻐하며 누구를 향해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의문문이 쓰였습니다. 그냥 볼 때는 의문문이지만 사실은 이건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형입니다.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는다,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이런 강조형이 이 말씀 앞에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체도 강조형인데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몇 번 찾다가 찾아내지 않아서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랑 친한 지인 목사님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했는데요. 제 아들이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목사님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한라산을 이제 등반하기 시작하는데 아들끼리 앞서가고 저희 나머지 가족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반한 지 한 몇 분 안 지났는데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지인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쪼로록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등산화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재정비하고 다시 등반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가다 보면 나타날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첫 번째 대피소에는 있겠지. 그래서 30분쯤 등반해서 대피소를 들어갔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 제치고 구석구석 살폈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전날 아들의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할 길도 없는 거예요. 점점 저희 아내의 얼굴은 굳어져 가고 같이 등반하러 온 우리 목사님 가정도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먼저 앞서가서 아들을 찾을 테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중간중간 전화하면서 확인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하여 한라산 홀로 등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없어지니까 페이스 조절이고 호흡 조절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거의 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갔어요. 계단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저는 막 2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대피소들이 나타나는데 대피소에 갈 때마다 여기저기 다 살펴보는 거예요. 화장실 문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두들겨보고 목소리 확인하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고, 사람들에게 혹시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남자애 못 봤느냐고 물어보면서 여기저기 찾으면 정신이 없었어요. 등반하다가 조금 낭떠러지 같은 왠지 위험해 보이는 길이 나오면 혹시 굴러떨어진 것은 아닐까, 나무를 잡고 돌을 잡고 중간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또 이상한 길 조그만 오솔길이 나오면 혹시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거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등반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시간을 재지 않았는데, 시간을 쟀으면 대피소에서 시간 보낸 거 뭐 여기저기만 낭떠러지 살펴본 걸 제하면 한라산까지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닌 팔레스타인 광야는 결코 평탄한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험준하고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돌짝밭, 황무지였습니다. 낮엔 뜨거운 더위, 밤에는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매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도적대와 맹수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이 나올 때, 깊은 비탈길이 나올 때 혹시 거기로 양이 굴러떨어지진 않았는지 바위와 흙을 붙잡아가면서 아래까지 살펴봅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몸을 숨기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양이 무방비 상태로 있지는 않을까,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목자의 감정, 기쁨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즐거워 어깨에 맵니다. 6절에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감격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양은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 목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목자를 보기가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너무 힘들 것을 생각해서 고개를 못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어떠했습니까? 양을 발견했을 때 그 양에게 뛰어나아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춤을 춥니다. 목자와 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라산을 막 등반하는데,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입니다. 제가 1850m 지점쯤에서 저희 아들을 발견했어요.
저 위에 아들이 있는 것을 봤고 아들도 아빠가 저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 마지막 100m는 거대한 암석들이 있어서 막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아들을 발견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힘을 짜내어 달려가서 아들에게 2단 옆차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렇게는 못했어요.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한 구석에서 막 폭풍 잔소리를 한 겁니다. 야,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혼자 왔냐? 3시간이 넘도록 전화기가 없으면 누군가라도 빌려서 전화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다른 가족과 함께 왔는데 너 혼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엄마랑 여동생이 힘들면 같이 도와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하면서 막 폭풍 잔소리를 하니까 주변의 등산객들이 저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정상에서 저렇게 혼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막 혼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3시간 넘도록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안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안도의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래하여 즐거워하는 이 목자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성화 그림을 종종 보았던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깨끗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예쁜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 당시 목자는 비탈길을 내려가고 험준한 곳을 살펴보면서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애타게 양을 찾아다니며 온 몸이 거칠어지고 땀으로 뒤범벅이 되진 않았을까요? 먼지와 그 더러운 것들로 덕지덕지 붙은 그 초라하고 너무나 더러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찾아낸 생명으로 구원한 구원의 기쁨이요 안도의 기쁨이었습니다. 목자는 이 기쁨을 자신만 누린 게 아니라 6절의 말씀 보니까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잃어버린 양이 생명을 찾았다, 구원됐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기쁨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7절 말씀 보니까 천국 잔치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며 잃은 양의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사실 이 비유가 그렇게 크게 감동되지 않았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맞는가? 목자가 몇 날 밤을 이렇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했는가? 99마리 양을 들에 두면서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99마리 양을 안전한 들판에 뒀을 것입니다.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9마리의 양들은 목자가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피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계산했어요. 이게 지금 득실이 맞는가? 여러분, 암양이 1년에 한두 번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한 번 출산하면 한 마리, 2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90마리를 잘 양육하면 그 한 마리 충분히 남고도 더 많게 지금 기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득실이 맞을 것인가? 그런 계산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 잃은 양 찾기 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 99마리 양 중에 하나인데 목자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데 목자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섭섭해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들아, 왜 너가 항상 99마리의 양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세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깨닫게 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 된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며 울고 있는 그 양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구르고 넘어지며 굶주리며 기갈하던 그 양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이었어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워하면서 꼼짝없이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나를 찾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목자 되신 분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묵상이 되었을 때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100분의 1로 보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약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하면서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 그 가족을 찾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저도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 구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생명을 찾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충영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그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